자,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일 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 5분 동안 우리 경성하는 시간을 우리 마음을 깨어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 영성을 평생을 매진하신 분들은 참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훈련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게 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이 임박했음을 내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더 하나님의 그런 차원이 우리에게 열린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참 믿고 맡기는 게, 그렇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건데,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정화시키려고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맡겨야 돼요.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믿고 맡기고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실상을 조금씩 더 깊이 보여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 5분 동안 경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긴장을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에 휘둘리다가 살면서 하는 것도 내려놓고 하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성의 시간을 꼭 갖고 이제 또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의식적으로만 보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좀 잠잠해집니다. 완전히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얘기를 듣지 않더라도 과학의 얘기를 듣죠. 그래서 심리학이 말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무의식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무의식 안에 그런 감춰져 있는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충동이나 생각이 자꾸만 우리 의식에 다가와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영성가들은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악한 본성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씩 알아차리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면 조금씩 나타나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영성가들이 어떻게 그 옛날에 이러한 현대 심리학이 밝혀낸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심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정신과 의사들은 굉장히 이런 기독교 영성에 굉장히 우호적인 자세를 가지고 또 그런 자기가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당신은 낫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참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깊은 어둠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에 일단 그것을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죠. 이런 게 또 올라오는구나. 또 이러한 것들은 또 이러한 경성의 시간을 우리가 잘 갖지 않으면 꿈을 통해서도 나오고, 그렇죠? 꿈을 통해서도 나오고, 또 때로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 의식이 약해질 때 이런 생각이, 충동이 또한 나를 사로잡으려고 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갑자기 놀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추고 그렇구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이 또 이런 생각에 나오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만 얼마나 이게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귀한 어떤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게 해주시는 것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꿈 같은 거라든지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충동 같은지 그런 것도 있을 때에도 놀라지 말고 우리가 이런 게 또 나타나는구나. 그건 우리가 바라봐 주지 않으니까 그냥 불쑥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성의 시간을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 소중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몸이 건조하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몸이 건조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더 참 당신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뭔가를 깨닫고 하면 얼마나 기쁘고 하지 말려고 하고 또 체험이 주어지면 더 열심히 되지만, 그러나 이 영성가들이 말하듯이 신앙의 깊은 맛과 신앙의 깊은 은총은 신앙의 시련 속에서 주어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듯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화, 우리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렇구나 깨닫고 할 때는 즐겁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맡길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가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뭐 관상 기도라고 하는데 결코 즐거운 시간만은 아닙니다. 너무 때로는 절망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한 또 모든 감각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아무 사는 재미도 없고 기도하는 재미도 없고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다 보면 완성됩니다. 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정화시켜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기쁠 때만이 아니라 그런 감흥이 없을 때에도 하는 것이 정말 더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고 시험을 주셨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아닙니다. 그때보다 더 귀한 시간이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을 때, 이때가 바로 참고 견디는 자가 바로 뭐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진짜 값어치는 신앙생활에 기쁠 때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시련을 느낄 때, 또 삶 속에서도 고난을 느낄 때, 우리가 이것을 참고 견디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시련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다가오는 시련 속에서 그래, 내 잘못이든 누구 잘못이든지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이루시는지 바라만 보자. 네?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자세죠. 말은 쉽지만 사실은 행동에 옮기기 쉽지 않지만 바로 거기에 우리가 주님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베풀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돌아갔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침체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삶 속에서 고난이 너무 크게 다가오면 때로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충동도 느낍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성경과 그리고 교부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뭐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라는 것.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신앙의 시련 속에서 참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홀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집중해서 한번 시편 37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니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그럼 거꾸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흥분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말씀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선이라고 얘기하죠. 선.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안에서 참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고 악한 생각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참 공고한 존재라는구나 깨달을 때 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나 선한 생각이 떠올라야지 이제 우리가 그래 내가 선을 행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이 성령님의 선행하는 것이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서 이런 계명이 떠오르고 선한 생각이 떠올라야지. 우리 안에서 악한 생각만이 우리를 휘두르려고 하면 우리는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러나 선한 생각도 우리에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보이지 않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건 내 안에서 떠올랐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의 그 깊이에는 무의식 속에는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가 있어서 거기로부터 악한 생각도 나오지만 더 깊이에는 무언가 새로운 자아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유흥 같은 사람은 셀프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그것이 우리 안에 또한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신앙인에게는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때로는 무의식에 있는 어둠 속에서 악한 생각도 나오지만 더 깊이 내려가면 그 선하게 창조된 부분에서 선한 생각도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깨끗해지면 이런 깊이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깊이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걸 깨닫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예언이죠. 그 하나님의 깊이 속에서 나오는 것 때로는 예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래서 이런 심리학자들도 이런 것을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 또 저 멀리서 일어날 일을 어떻게 내가 입으로 말을 해? 그러나 이제 내 깊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어떤 깊은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떠오를 수가 있고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런 예언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꿈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래를 어떤 예시해 주는 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해서 똑같이 우리의 무의식의 어둠에서부터 나오는 작용만이 아니라 때로는 더 깊이에서 나오는 꿈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생각도 다 또 내 예자에서 나오는 생각만 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데서부터 나오는 생각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한 생각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곧 회개의 중심이죠. 또 이런 것을 자꾸 따를 때 내가 나의 모든
어떤 내 마음이 우리가 조금씩 어떤 깨끗해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새로운 자가 되는 시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순종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해야지 마음만 먹지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선을 행하려면 또다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죠. 그래서 순종할 때 내가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과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동행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도우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기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가 정말 뭔가 깨달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깨끗하지 못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관상 기도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기도의 응답을 이뤄주시는 것도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래서 항상 보면 모든 신앙생활은 능동적인 면이 있고 수동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차원도 있지만 내가 이제 어디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지시는 것을 기다리는 차원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선교사는 우리 어느 신학교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어떤 기념패에다 거기다가 자기가 내가 이 동양 땅에서 와서 성경을 가장 함축적으로 품고 있는 글자를 발견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한 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 이거는 우리의 영성 생활에도 적용되고 기도하는 생활에도 적용되고 우리의 일상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개신교는 어떤 깊은 기도보다는 어떤 이런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추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라?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을 행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기도하는 것이 그런 어떤 수도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못합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어떤 탤런트를 주셨죠. 바로는 행동하는 것. 우리가 특히 세속에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행동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수도자들은 행동하는 것에 조금 더 뒤떨어져요. 그러나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라고 또 수도자가 아니라고 오가 아니라고 세속의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영성생활을 등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을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터전이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선을 행해야죠. 그래, 이게 선이야. 네? 뭔가 그래, 내가 이기적인 걸 접어두고 공공의 선을 행하자.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번 이것을 행하는데 우리의 영성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또 무슨 마음이 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불평. 나는 선을 행했는데 내 앞길은 왜 이렇게 막혀있고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탄탄대로이고 이게 시기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심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도 그 시기심을 얘기하죠. 가인과 아벨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참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고 가인은 헛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둘 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실하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벨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가인이 보기에는.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나오죠. 그 옛날 어른들이 나가서 자기 부인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 시기심이 너에게 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인간 안에 시기심이 있구나. 이게 해석적인 잣대로 비교하는 것이 있구나. 이거에 그러려집니까?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이기적인 본성이 없으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 텐데 시기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순간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죄인 내가 공감하고 함께 운다면 이건 뭡니까? 시기심이 없어진 상태죠. 순간적으로 예자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공감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 때 선을 일단 행하려고 해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참 이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억지로라도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큰 장애거리는 오늘 말씀처럼 불평하는 마음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또 나와요. 그 불평하는 마음의 근원은 어디겠습니까?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자꾸만 비교하니까. 옛날 한 20몇 년 전에 감리교 목사는 중대원 교육을 받으러 일영연수원인지 어디 가서 이제 한방 파이고 이제 성경도 공부하고 시험도 치고 하는데 선배 목회자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시장을 갈 때도 이쪽에 교인이 있고 저쪽에 교인이 있으면 가운데만 보고 가라. 한쪽만 보고 갔다 하면 큰일 난다. 왜 그렇겠습니까? 시기심이기 때문에. 이 시기심을 뿌리를 뽑아야지. 그런 시기심 때문에 우리가 피하고 뭐하고 내가 그 시기심을 우리가 뽑아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눈치 보고 살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 시기심이 이렇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뭘로 나타나요? 불평. 왜 내 삶은 난 선하게 살았는데 왜 내 자식은 이렇게 못됩니까? 왜 나는 선하게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살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불평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같아요. 여호와 앞에 뭐하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네 선을 어떻게 완성시키는지 알아봐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라는 아주 유명해졌죠. 마흔이 채 안 돼서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행위에 대해서 참 깊은 명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한 시도하겠는데 참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참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이 진정한 선인지 아닌지는 고난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내게 곧 행복이 올 거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은 아직 주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오히려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고난을 더 많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위는 고난의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에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내가 이것이 선한 행위라면 누가 완성시켜주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선을 행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선을 행했다면 당연히 이 선을 누가 완성시켜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가 선을 완성시켰습니다 하면 교만이죠.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선을 행했다면
이 선을 완성시켜주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라.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이 신앙의 깊은 진리다라고 말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어떤 때 기도가 잘 되고 느낌이 있지만 어떤 때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세예요. 나는 항상 기도하면 은혜를 느끼고 해야지 그게 온전한 기도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차원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또 선을 행하는 우리의 밤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기다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에서도 선을 행하는데 불평이 나타나. 불평도 하나의 내게는 내적인 시련을 가져다 주죠. 나는 뭐야? 또 사람이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아도 남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고난 안 받으면 거기서도 지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삶 속에서 또 행위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거나 마음속에서 이런 신앙의 시련이 떠올리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내게 가까이 오실 때가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교를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한 일을 행할 때 오히려 악한 생각이 마지막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도 그런 거 있죠. 호사, 사망. 이게 사람들이 그래 선을 행하고 살릴 때 뭐가 나가껴. 이건 무서워해서 나가끼니까 나의 선한 일 하지 말자. 이거는 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러나 이제 선을 행할 때 꼭 내가 유혹이 다가오거나 신앙의 시련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웠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자에게 더 이상 유혹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니까 하지만 유혹이 오는 거예요. 그런 유혹 가운데 뭡니까? 불평. 신앙생활에도 불평이 있죠. 또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생에 사는 사람에도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불평은 항상 이 비교에서 나오고 그런 그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그 가인 속에 있는 시기심이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죄의 결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또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선을 행하라. 또 아니면 세상에서 나이를 살다가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근데 이 순간에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또 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아유 너 또 졌구나. 너 또 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시련과 고난의 때가 어찌 보면 위기지만 기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참 이 위기 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이 참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 마귀는 피제는 그러겠죠. 거 봐요. 하나님께 가는 거 내가 또 낚았더니 그대로 또 딸려오잖아요. 이렇게 참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나가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알고 이것을 이겨내야 해요. 그래서 불평을 두고 오거나 또 다른 바깥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지로 불평아 나가라 그런다고 나가지도 않아요. 시기심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지도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있고 참고 뭐예요? 기다려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의 이러한 선을 또 나의 그런 삶을 또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행하는 것이 기도에서는 관상 기도요. 또 우리의 행위에서는 참 고난의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으로써 우리의 행위가 누구의 행위가 됩니까?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런 진인사 대참. 이왕 이 땅에 태어났으면 뭘 해도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계명도 한번 지켜보고 내 삶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그러나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지 말고 또 후퇴하지 말고 그래 이게 기회구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 귀한 말씀이고 누구나 다 아는데 또 이것만큼 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차라리 순종하는 게 낫지.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것 또한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아직 옛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에 휘둘리지 않고 이 말씀을 묵묵히 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축적된다면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이런 영성의 길 또는 삶의 길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진적인 변화와 순간적으로 갑자기 다가오는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차원이 참 신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홀로 행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신학자가 되려고 하거나 성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의 신현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또 삶 속에서 좀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삶의 고난을 알아야 돼. 삶의 고난 속에서 기다리는 법을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한 후에는 조금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10분 동안 우리가 한번 묵상과 기도 맡기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숲이 매입을 당할 것이며 푸른 저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에게 모두 주시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끝까지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하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맡길 때, 나의 모든 걸 맡길 때 평강입니다. 맡기는 척할 때도 평강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맡기는 훈련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완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으니까 평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